많이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오면서 천국에 있는 집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이제 이사하고 싶은 생각이 또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하는 생각이 들어서 House for Rent in North요. 이제 쭉 검색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검색을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도 내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내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또 내 집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물론 이제 어릴 때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지금까지 까마귀와 같은 많은 까마귀와 같은 공급으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한 10년 전쯤에 제가 한국을 잠깐 방문했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40대였는데 이제 40대 정도 된 친구들을 만나니까 집들을 소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20평대부터 30평, 40평, 50평 이런 자기 집들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좀 왠지 안정돼 보인다라는 느낌도 갖게 됐고요. 실제로는 은행에 소유된 집이죠, 대부분, 그죠? 그런데 안정돼 보인다 하면서 솔직히 제 깊은 곳에서는 난 괜찮아 하는데 깊은 곳에서는 부럽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말레이시아로 돌아와서 이제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왔죠. 근데 바른 지난 주일날 이제 교회를 한참 이제 운전을 하고 오는데 신호등에 잠깐 멈췄어요. 그러면서 문득 집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스쳤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는 내 집이 있을까? 내 집이 있을까? 아니면 그 집이라고 개념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일까? 우리가 천국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분명한 팩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일까?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거할 거처가 천국에도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할 장소가 되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맨션이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집의 크기가, 사이즈가 결정이 된다. 천국에 그런 표현이 있나요? 그런데 다스릴 고울에 대한 표현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고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천국을 들락달락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3층짜리 집이 있다는 등 어떤 사람은 1층짜리 집이 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과연 그런 차별이 있을까? 그런 고민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대한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천국에서는 내가 어떻게 거하게 될까? 무엇을 하게 될까? 네, 그 궁금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보여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에 나오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저는 어릴 때 전도하시는 분들이 빨갛게 써서 불신지옥 뭐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천국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별로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을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뭔가요? 천국을 가는 게 최종 목적지잖아요. 그죠? 다른 웨이에서. 그러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이게 천국으로 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너무나. 근데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죠. 성경은 곳곳에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지금 이 시기.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반모섬에서 유배지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이 고통스러울수록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더 인간은 붙잡고자 하는 욕구들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지만 고통이 오래될 수 있도록 고통이 오래될수록 그것을 견디게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소망 같은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울 때 몇 날 며칠 되면 이게 끝나 라고 생각하면 자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우울의 가장 깊은 심연에 붙잡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또는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마감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에도 끝이 있고 해피니스에도 끝이 있어요. 또 다른 시작을 또 시작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만 또 말고 또 너무 암울해하지도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게 천국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천국에 대한 간증들을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가짜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환상을 통해서 입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천국을 갔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자가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좀 나타내서 알려주고 오겠다고 했지만 선지자가 있는데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네가 가봤자 소용없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 지옥에 있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묻혀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더니 너무 거리가 멀어서 와서 너에게 주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래가 불가능하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지옥은 대부분 버려졌다 혹은 내던져졌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천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네. 저는 천국을 가고 싶어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요. 진짜 가고 싶은 걸 생각하면 천국 가려면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우아하게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정말로 가고 싶은가? 천국이 정말로 어떤 좋은 곳인지 내가 정말로 그걸 필링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네 그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천국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천국에는 어떤 것이 없을까? 천국에 없는 것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천국에 많은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천국의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천국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많이 묘사하고 있잖아요. 천국에는 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밤은 어두운 것인데 흑암 혹은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죄악이 없다, 밤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질병과 고통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참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다가도 곧 들이닥칠 고통에 대해서 예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언제든지 그죠? 지옥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요.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죽음과 슬픔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천국의 삶이 영생이기도 하지만 지옥도 영생이에요. 어떤 것으로 영생을 얻느냐. 제가 예전에 어떤 유튜브 비디오를 진짜 안 봤어야 되는데 스치듯이 본 비디오가 그 지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아주 저희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한참 유행했던 것 같은데요. 지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종류를 따라 각 지옥의 고통이 있는 그런 그 징벌이 있는 곳에 있었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너무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요. 근데 죽자마자 또다시 살아나요. 또다시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지옥도 영생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네. 천국에도 이렇게 죽음과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어떨까요? 우리가 늘 달고 사는 것.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
염려하지 않는 것을 염려하게 되는, 그렇게까지 우리는 염려를 즐겨서 하고 있는데요.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염려를 해야만 그 일을 대비하거나 그 일을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과 이것을 준비하고 일을 처리해가는 과정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세요? 오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혹시 염려하지 않으세요? 이제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가끔 필트립 같은 거 가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러면 괜히 잃어버릴까 걱정하거나 혹시 다칠까 봐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출발할 때 그 모든 염려를 다 담아서 아이에게 넣어주지 않으세요? 그 마음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해서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예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다시 끌어다가 오늘 다시 그 염려를 남편에게 퍼붓거나 하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천국으로 향하는 길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엔 언어 생활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파워 때문에 그런 거죠. 유혹과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천국에. 당연히 유혹과 죄가 없겠죠. 사단은 천국에 거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또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다가 없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천국에도 생명의 강이 흐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생명수가 흐르는데 바다가 없다. 바닥이 없다는 것은 폭풍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폭풍과 그 파도가 치는 그 어떤 사람에게서는 두려움 감정들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반모섬은 계속해서 파도가 치는 곳이었잖아요. 바람이 부는 곳이었잖아요.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홀로 그곳에 남아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묘사를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하죠. 사실은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죽음의 이별들을 다 겪고 마지막 살아남으면서 먼 섬에 유배되면서 바다 하면서 그 파도, 이별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변함이 없는 곳이다. 천국은 가장 위로가 되는 표현이죠. 변함이 없는 곳.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 변하잖아요. 그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당연히 변하죠.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변해요. 뭐 사랑이 없어진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죠?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엄마가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얘가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또 사랑하는 그 사랑들은 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이해 가세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영원하다? 우리는 아마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로서는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마치 하루살이가 내일 보자 그러면 하루살이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겠죠. 내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도 제한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인류의 기원이 예수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이 마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감을 하는 그 지점에도 계시는 그 영원한 것의 어떤 분이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해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한시적으로 1900몇 년도에 태어나서 이 시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매우 제한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제한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좋은 곳. 반드시 가야 하는 곳.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력,
돈, 재산, 지위 그런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버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낮아지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은 더 낮아짐을 취급받을 때 괜찮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게 모든 크리스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이 제너럴하게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거기서 이런 것들을 봤다. 그래서 하늘이 삼층천이구나. 그 당시 세계관은 우주의 대기권, 우주가 지구가 동그란 이런 개념이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는 그냥 삼층천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maybe 대기권 있고 뭐 또 무슨 상층천이 있고 막 이런 층으로 이제 나눴을 거라고 생각하죠. 사도 바울은 하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심했을 때 예수님 진하게 만났잖아요. 그뿐만 정말 이 삼층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진하게 경험했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교회 들어오면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 받았으면 다 똑같은 기준으로 영적인 수준이 결정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라고 결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랑받을 존재이지만 똑같은 기준으로 비난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드러내고 막 잘난 체하고 막 그러면 그냥 잘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은 진짜 보면 많은 걸 버린 것 같아요. 그죠? 공의의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기도 하고 바리새파 중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한 그리고 그가 가졌던 학문적인 모든 지식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요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율법을 수호했던 그 세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과 은혜는 충돌해요. 예수님은 율법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은혜 때문에 오신 거지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했을 때는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율법적인 한계와 지식을 다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몇 퍼센트 크리스찬이세요? 여러분 몇 퍼센트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크리스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100% 크리스찬이세요? 저도 가끔 엄청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세속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제가 요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성직자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놀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주님께 헌신을 하면서 세상적인 직업을 가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정말 주님의 공급하시는 곳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소유라고 어떤 것을 주장해 본 적도 없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캐나다에 와서 이 보나니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어떤 시스템과 조직이 있잖아요. 제가 파트타임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급장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너무 저 자신에게 놀란 거, 내가 월급쟁이가 아닌데 내가 여기서 사례를 얼마를 받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내가 지금 어떤 사역관계 속에 있고 이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닌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여전히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지만 또 놓쳐버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보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여러분을 기쁘게 하거나 목사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안 그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성직자지. 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나의 보스는 오직 하나님이시지. 네. 여러분은 혹시 크리스찬으로서 놓친 것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누군가를 눈치 보거나 교회 어떤 지휘 체계 안에서 높아지려 하거나 혹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한다거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함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정말 성장을 위하는데 그 성장이 또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제가 이제 우울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스터디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울에 대해서 조금 심리학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울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울은 믿음의 문제예요. 우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으로 가는 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의 사례를 보니까요. 나에게 집중할 때 우울이 오더라고요. 아, 난 너무 외롭다. 내 주변에 정말 나와 진심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아, 나는 왜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을까? 아, 왜 나를 이렇게 유슬레스한 사람처럼 취급할까? 뭐 이런 것들 있죠? 내가 주인이 되니까 계속 이렇게 함몰돼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우울함이 살살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나는 그런 존재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어. 나의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거죠. 나는 그래. 나는 힘들 수도 있고 나는 외로울 수도 있고 일들이 다 안 풀릴 수도 있어.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언젠가 일을 행하실 거야.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울해지는 거 경험 가끔 하시죠? 특히 자매들은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형제들보다 조금 더 우울함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깊이 느낄 수도 있는데요. 우울과 우울증은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우울해서 우울증으로 가려고 할 때 굉장히 관리를 하거든요. 예. 우울은 할 수 있지만 우울증으로 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을 꼭 소유해야 할까요? 네. 네. 집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고 집을 주세요라고 집을 내가 소유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어도 혹시 행복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실 수 있으세요? 혹은 혹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달라고 하면 집을 주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딱 이런 생각, 아예 달라고는 안 하시지 하나님, 그렇죠? 그래야 하니까, 그래야 내가 편안하니까, 그래서 안전하죠. 예.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Except 우리 자녀, except my house. 예. 나의 가정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의 어떤 위치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자존심 이것도 주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말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세요 라고 하지만 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줬다 뺐었다 하는 그런 것 같은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는 솔직히 원하진 않아요. 네. 원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을 통과했을 때 그 빛나고 아름다운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을 그저 참으려고 하는 것 뿐이죠. 제가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저는 제가 한 목사님하고 있을 때도 한 번도 그분을 찾아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오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변명하고 가는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자랑스럽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게 좁은 문인 것 같아요. 그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오해가 생겼을 때 그걸 풀기 위해서 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통과하면서 그 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네. 아직도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변명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신뢰가 있다면 정말 많은 오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안다. 그분만 나를 아시면 된다. 라고 믿는다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모임에 오는 것이 좁은 문을 들어가시는 걸까요?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좁은 문으로 가는 길.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렸는데요.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은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신앙이 성장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은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귀한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이 상에 한가득 차려있는 것.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음식이 차려진 것을 보면 여러분 배부르세요? 만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냄새도 맡고 맛있겠다. 정말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림의 떡인 거죠. 예. 그런데 기도는 그걸 먹게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은 좋은 메시지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마치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향기를 맡는 것과 같지만 결국 그 메시지, 그 말씀을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결국 기도가 이 말씀을 액티베이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기도 안 하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아침 일어날 때 기도하시고 밤에 주무실 때 기도하시고 또 교회 나오실 때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놓친다면 그저 냄새만 맡고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는 이 기도의 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전 지난주에 이 릴레이 중보기도실을 처음 가봐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은 가보긴 했지만 가가지고 이제 우리 페이퍼도 이렇게 좀 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뜬금없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신 분에 이분이 기도하시는 분이야? 너무 놀란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주일날 보고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 제가 몰랐는데 참 존경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기도 모임에도 누가 오는지 아마 모르실걸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것을 열매로 드러내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좁은 길을 가더라도 제가 이 좁은 길에 대한 그림을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이거 코드 좀 꽂아주실래요? 이렇게 어떤 분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가지만 결국은 지옥을 향하는 길이지만 이 좁은 길로 가는 가는 길은 힘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들어서셨습니까? 어떠세요? 좁은 길로 들어서셨습니까?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계속 달려가시겠습니까? 좁은 길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 같이 갑시다. 혹시 저 넓은 길을 기웃거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탁탁 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합시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돌이켜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일지언정 정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함께 이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을 달려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좁은 길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